오늘은 십자가 복음 3과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한번 도표를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그 앞에서 신앙의 핵심 본질의 요소 두 가지를 살펴볼 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력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먼저 1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로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인격체 되시는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력자의 삶,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게 되는 이 삶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어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시작.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 그래서 또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PLO, 즉 Pray, Listen, Obey.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듣고 Obey,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점점 더 깊은 수준의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신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력자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위조지폐가 되죠. 그래서 동전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 핵심의 요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력자의 삶의 이 두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우선순위는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에서 무엇보다 우선이고, 의식보다 우선이고, 사역보다 우선이고, 이런 영역들을 이미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프라이오리티를 가집니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동력자의 삶은 내 삶에 뭐가 있다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은 뭐가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 초딩들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한번 걸어가세요. 회원님부터 중고등학생들도 괜찮아요. 우리 DCA 학생들 다 여기서부터. 자, 회원님 손 한번 흔들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회원님이 쭉 나오세요. 그냥 연속해서 손 한번, 저 카메라 보고 흔들어야 부모님이 보겠죠. 일러 가시고. 왜 이렇게 쑥스러워? 우진이 그냥 가면 어떻게? 자, 손 한번. 엄마 아빠 잘 있어요. 아연이 좀 전에 찬양도 했고요. 잘했어요. 하늘이 엄마 아빠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을 거예요. 자, 들어가세요. 그다음 회원이 반주해 주시고 고맙고요.
들어갔어요. 승민 인사했어요? 제가 승민이라고 그러면 전사님을 가르치고 전사님 승민이를 하면 친구 승민이를 가르칠 때 난 모르겠어요. 자, 다시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와 동력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는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다. 동력자의 삶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뭐가 있다는 증거다? 친밀함. 네, 친밀함이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함을 늘 말하는데 동력자의 삶을 안 살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는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친밀함의 영역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 동력자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가 먼저라고 했어요? 친밀함이 우선이고 이 친밀함이 될 때 비로소 동력자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동력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친밀함이 있어야 동력자의 삶도 가능하지만 동력자의 삶,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면 뭐가 더 그렇죠. 친밀함이 더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이 실제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작은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때에 순종해 가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시키는 일을 감당하라. 이런 하나님의 어중을 드러냈을 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게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사셨나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사셨던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동력자의 삶을 산 것을 요한복음이 이제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과의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판단도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나온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겠는데요. 교제가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의 일이라고 부르셨어요. 와, 놀라운데 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즉 아버지의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즉 친밀한 사귐, 교제, 연합, 동행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많은 그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일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구나 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의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친밀한 교제, 사귐이라고 했죠.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도요, 여기 보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친밀함 속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계속 말하고 있죠. 친밀함.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거했던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사역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친밀한 교제와 함께 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이라고 했죠. 예수님은요 바로 그 아버지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일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나도 일한다. 나도 동참한다. 나도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만 갖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다?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력자의 삶을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델, 모범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온 삶으로 따르는 이 동력자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 친구들은요, 또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은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중심적이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양한 길로 이끌게 될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를 짓도록 이끄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세우실 민족을 세우도록 이끄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압제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이끄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도록 이끄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핍박자 바울을 만나주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그가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깨달아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아는 일에 온 삶을 드리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동력자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이 동력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조품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모조품 기쁨이 많아요. 돈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모조품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 기쁨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부모님이 인간적으로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느낄까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모님을 도와드릴 때죠. 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도와드리면 얼마나 도와드리겠어요. 뭐 작은 심부름이나 아니면 청소나 뭐 설거지나.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퇴근해 왔는데 자녀들이 기쁨으로 부모님의 일에 작은 힘이지만 온 힘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그 마음도 사실 갖기가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DCA 친구들 또 선생님들을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얼마나 이렇게 기쁘게 일들을 감당하는지. 자,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힘썼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자, 우리 한번 그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어떤 38년 된 이 난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냥 끝났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사역 방식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을 텐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침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9절에 보니까 무슨 날이라고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마침 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인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 돗자리,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일을 보고 아들도 그렇게 일한다고 했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면, 말씀하시면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항의하고 핍박할 것을 몰랐을까요? 그거 짐작하기가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논란거리가 될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물론 그 자리를 38년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3년 8개월을 썼는지 아니면 석 달 8일을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의미 있거나 가치가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하필이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심으로써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논란거리가 되고 유대인들의 항의가 들어올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일에 아들은 뭐 하기를 원하니 더 정진되고 두 번째 삶이 나에게 친밀함이 있다는 증표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께는 명백한 하나님과, 즉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태까지 발생해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감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 우리는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자신의 일로 하셨어요. 우리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친구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진리를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일생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여기에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19, 20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일에 동참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행하실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아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뭐 내가 목회자든 선교사든 아니면 일반 평신도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일을 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아버지 행하는 것을 보면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비춰지면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동력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DCA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믿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특별한 기간에 이 특별한 장소에 여기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어떤 일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성경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성경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는 이유는 아들을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비추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그 근본 이유인 것을,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왜 무제한적인 사랑을 주려고 하죠? 어제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친구 하나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치킨 먹고 싶어 하니까 그냥 바로 통닭이 오던데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빚졌어요? 빚져서 빚 갚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이시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보이실 때는 이제 예수님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아버지 일에 동참하고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바로 이 자세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정진되고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했어요.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손해가 오거나 이러면요,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도 이거 지금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도 같아. 그런데 나에게는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불순종하려고 하죠.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중심에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아버지의 일,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보이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주의 일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주님의 일이다 이거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꽃꽂이를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찬양팀에 섬기는 것도 주의 일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여러분 다 그런 게 주님의 일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일, 주님의 일은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의 일이 주의 일로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이신, 자신을 사랑하여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보이신 그 일을 아버지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때도 목회하는 것 자체를 그냥 주의 일 이런 식으로만 말할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선교사라면 어느 나라에 선교를 가야 할지,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인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끄신 그 일이 바로 아버지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만 가려고 해도 내 생각으로 가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앞서가시는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좀 길기 때문에 이제 포도나무의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삶을 예수님이 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을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아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자신 안에 거하는 삶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디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즉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 키포인트예요.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그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친밀한 관계, 교제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아이였을 때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린 이 사무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나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온 건 다 생략하고요. 그 일이 있고 난 결과예요. 이 19절은. 그 19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들을 하나하나 가르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친밀함이 열린 거예요. 아멘. 어린 아직도 어려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그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왜 사무엘의 말이 시련이 되고 빈말이 안 되죠?
비결이 뭐예요? 바로 아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사랑해서 아버지 일을 보여주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지금 아직 뭐 어리니까 선지자라고까지는 말하기가 그렇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이 목적을 알려주시면 사무엘이 그 얘기를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뭐죠? 지금 신종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금 보호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눈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만 하나님의 빛같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셔야 돼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즉 사무엘이 말하면 그게 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계속해서 한 번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또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의 삶을 살고 그러면 친밀함이 더 부어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포도나무의 삶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동일한 이 삶을 살았던 거 볼 수 있어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 때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너무너무 말씀 듣는 게 좋고 신나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뭐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그런데 여기서 이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어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있고 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열매 맺는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일은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조차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딱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는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된 그 예수님의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수가성에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전부가 다 하나님,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뒷받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이 포도나무의 삶을 우리도 정확하게 살게 될 때, 자 그러면 포도나무의 삶을 우리가 지금 쭉 배웠는데 뭐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포도나무의 삶이 바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이에요.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 포도나무의 삶의 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했다고 말하고 있죠? 뭐 하려고?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근데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친밀함 속에서 알게 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순종할 때 열매 맺는다고 했죠? 이 포도나무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구원시킨 목적이기도 하구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여기서 떠나버리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즉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2번 설명했는데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맺는 그런 열매를 말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를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열매들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려면 제자 되면 전제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죠. 영광 돌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구원의 이 이유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참 신기한 게요, 신종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도
적지 않은 경우에요. 신천지 그 단체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천안 아산에서는 또요 JMS라는 이단이 그런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기독교 2000년 역사상이요 이단이 언제 득세하고 활개를 쳤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행하심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이상한 이단들이 덕세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주기도문의 이 일부를 제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거룩해 여김을 받으세요? 영광을 언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인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 내 삶을,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끄는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겠죠.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불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왕이신 것을 깨달아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너무 귀하게 보세요. 너무 소중하게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뭐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의 삶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는 뭐냐? 원래 이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는 자를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삶을 사셨고,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보이셨을 때 예수님은 온 삶으로 그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겠고, 할렐루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된 그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목적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만 하고는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어떠한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어제도 제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일리야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다?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막 그러면 이제 내가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을,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행한다?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을 구하여 응답받는 게 기도 응답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뜻이 우리의 삶의 전면에 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데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어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해준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는 인생을 망치는 사는 좋을 것 같아서 구해도 그게 이루어지면요,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로또에 당첨돼서 갑자기 50억이 생겼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이미 우리나라 로또가 시행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매주 1등 당첨자들이 생기는데요, 놀랍게도 그 로또에 당첨돼서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긴 사람들이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막 이렇게 친구들과 술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와인의 그 값비싼 와인의 맛을 이렇게 이제 들이게 됐는데, 와인 한 병에 막 몇 천만 원짜리 와인이 있는 거예요, 한 병에. 그런데 그런 와인을 마시다 보니까 50억이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 술 마시던 습관은 금방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돈이 없어져도 술 마시던 습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둑질도 하고 남에게 사기치는 일도 하고, 졸지에 그 로또가 당첨되기 전에는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남에게 사기도 안 했는데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돼버린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꼭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말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제가 중요해요.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중요한 건 다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구했는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도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물을 좀 마실게요.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요 지금 방금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보듯이 그 전체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천지에서는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단어나 여기에 집중해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전체 문맥에서 여러분 이 대표적인 재미있는 예가 뭐냐면 성경에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게요.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생각에 설마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말이 있을까 싶지만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없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앞에 말도 중요해요. 악인은 이러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니. 누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문맥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없다 성경에 있다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언제나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이 문맥이 핵심이에요. 문맥을 떠나면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천지 얘기가 났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면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전도법을 가르쳐서 모략전도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략전도. 이 모략전도가 뭐냐면 네가 거짓말을 했으라도 사람들에게 이 신천지로만 데려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신천지에 이 빠진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걸 조금도 거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어때요? 막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렇지 않죠.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 부담스럽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뭐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신천지로만 데려갈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하든 속임수를 쓰든 사기를 치든 상관없다라고 가르치고 배워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거짓말의 정당성도 성경에서 가져와요. 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되었으면 어찌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리요,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경조차도 문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 결과가 왔죠? 왜 신천지에서 거짓말을 해도 됐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무시한 거예요? 성경을 말하기는 말했지만 뭐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원래 말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문맥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성경에서 가장 문맥을 무시하는 대상, 그런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 아십니까?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유혹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경을 인용하기는 했는데, 시편 91편을 가지고 인용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인용한 거예요? 그 원래의 의도와 목적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뺄 건 빼버리고 더할 건 더하고 요렇게 해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신천지식 모략전도법은요, 마귀의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분이세요. 전도를 하더라도 거짓말로 전도해도 좋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원래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죄책감이 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기도만 하더라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교제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왜? 그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준 그대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울감이 있는 분들 포도나무의 삶으로 전환하십시오. 할렐루야. 원수에게 속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삶으로 하늘 기쁨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